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또 말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여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미련해지고 허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서 부인해야 될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도 배웠고, 또 외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중요한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닮아가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해야 되고 외부적인 여러 환경들에게서 버티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비록 모양과 또 정도가 좀 부족하고 또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나사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일오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간을 6월절 6일 전이다 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깝게 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당시에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극에 달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혈기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잠시 피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빈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에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나사로와 두 명의 여인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죠.
3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만큼이나 매우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온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됩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10절의 서두를 보면 나사로도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뭐 했냐? 모의를 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공작을 펼치려고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위협의 칼날이 나사로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3명의 남매가 눈에 밟힌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는 편애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미리 보기로 살아야 됐던 나사로가 가지는 부담감을 아셨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6일 뒤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또 50일의 시간을 보내지만 죽음을 당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데 나사로는 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날까지 부활의 증거로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 이제 나사로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무척 컸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부모가 안 계신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남매가 부모가 현재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실제로 우리 나사로의 그 장례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누가 제일 먼저 나갔죠? 마르다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큰 손님이 오면 상주가 맞이하죠. 그건 우리의 문화입니다만 이 말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100%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르다가 나사로의 장례식에 있어서 상주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의 이야기에 있어서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슬퍼했다, 부모님이 장례를 주관했다,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을 높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큰 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다니라는 동네를 성경의 학자들은 대부분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그 가난한 동네에 이 3명의 남매가 살았는데 그들이 매우 주목받는 나름 잘 사는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족이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대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에 이 3명의 남매가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가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사로의 남매가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려놓았는데 후속 조치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면 그냥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다시 가시는 일을 통해서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 나를 잡아가라. 나사로는 건들지 말아라 라는 신호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정으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오시니까 제일 분주하게 움직인 여자가 누굽니까? 마르다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오시자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사로와 또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 불편했던 마음들을 예수님에게 내어놓듯이 예수님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리아가 작은 옥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본문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옥합에는 약 450g 정도 되는 향유, 우리로 치자면 향수인데 아주 기름진 향수가 들어있었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싼 향유를 담은 도구를 옥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진을 보시면 옥합은 당시 향수병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요. 비슷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저 사진이 가장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블로그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요즘 말하는 이런 호리병들이 많은데 이제 저 병의 재질이 뭐냐면 설화석고래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섞으면 열을 내면서 반투명한 용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서 향유에 담긴 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위에 뚜껑을 잘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저런 도구들이 로마 시대는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는 매우 힘든 이제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 옥합에 담긴 것이 무엇이죠? 나드라는 인도산 뿌리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가 어디서 자라느냐?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대요. 한 3,000에서 4,000m 정도 되는 그런 고산지대에서 사는 생물이 이거라고 해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로 치자면 감송 향나무 뿌리라고 해요. 향나무의 뿌리라고 하는데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히말라야나 이런 데 가면 저 나드 샴푸가 판다고 합니다. 향이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샴푸로 많이 사간다고 해요. 근데 이 나드 향유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비쌌대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을 얼마라고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돈에 빨랐던 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평가한 금액은 정확했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부은 나드를 순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향유이기 때문에 더 비쌌을 거예요. 일꾼의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 그 일꾼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좀 환산을 하자면 약 4천만 원 내외 정도 되는 아주 기름진 향수라는 것입니다. 향수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4천만 원이래요.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아무것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모은 돈으로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원천적으로 적지만 이 뿌리를 하나를 이렇게 꽉 짜야 한두 방울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450g의 향유를 담아놨다고 하니 얼마나 거기에 많은 나드의 뿌리가 거기에 사용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적게 쓰겠죠. 아무래도 손톱의 때만큼 쓰겠죠. 그런데 조금 사용해도 될 텐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얼마를 썼습니까? 다 부었어요. 마리아 자신과 두 남매를 위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의 두 발,
한편으로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발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발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굳은 살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발을, 성인 남자의 두 발을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의 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온 집안 전체에 나드 향기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이 글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기에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줄 수 있었을까요? 물에다가 나드를 조금 넣어서 향기 나는 물로 발을 씻어줘도 돼요. 왜? 밖에서 오셨으니까. 보통 그 당시의 문화는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조금 더 향기롭기를 원하면 그냥 나드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물을 쓰지 않았어요. 희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예수님을 닦아주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그가 있었어요. 자신의 남매를 살려주었잖아요. 3일 만에 죽은 그 남매를, 나사로를, 이제 부모도 없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그 당시에 여자가 둘이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집안에 남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남자만 인원에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여자는 당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여기도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잖아요. 유대 시대라고 하면 남자만 몇 명 있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나사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그녀 안에 있었을 거예요.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중요한 시기의 무게를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마리아는 이 가까운 시일 안에 닥칠 것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체포될 것 같은 느낌을 마리아가 지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향해서도 매일 아침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큰 옷을 입고 와서 감시하고 지나다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금방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마리아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복합적인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누가 꾸짖습니까? 가룟 유다가 꾸짖어요. 그는 나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척하면서 그 일부분을 자기가 횡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해요. 그렇게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 7절로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넌 뭐 하는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거기에다 부어버렸어? 라고 말할 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한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간직하래요. 비록 쏟아버린 이 향유 450g에 해당하는 그 향유가 이미 바닥에 다 쏟아져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내서 없지만 그녀가 한 행동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장래할 나를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해 두라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해 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일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일어난 일과 사건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안한 마음, 또 예수님이 좀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뿐이에요. 그가 어떤 위대한 의도나 무언가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장의 두려움 혹은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전체를 보시고 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무슨 일이든 의미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의미를 아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나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의 의미를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의미와 효과를 다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자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내가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고 또 나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진리로 삼지 말고 유연하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모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뒤로 물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나서 하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요셉은 그 어려움이 겹겹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그 일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내가 꿈을 꾸게 되었는지, 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은 몇 푼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는지, 애굽에 팔려갔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일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절을 다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모든 일의 의미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선하게 그런 일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의미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1866년 영국의 한 선교사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외구에 향해서 나라를 확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근데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들어올 때에 이제 눈이 색깔이 다르고 외국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 불이 타니까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서 무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랬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해요. 그때 이 참수를 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최치랑이라는 사람에게 한문 성경을 줍니다. 근데 이 한문 성경이 누구에게 가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손에 가요. 평양성 관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거 보고서는 이제 한문 성경이니까 성경을 참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이 좋은 게 아니고 글을 많이 읽지 못하고 종이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귀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다 찢어가지고 그 종이를 도배를 막 했대요. 집에다가 도배를 하고 났더니 이제 딱 누웠다는 거죠. 누웠더니 천장에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 누웠더니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돌아 누웠더니 뭐가 보입니까? 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문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의 처소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복음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그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가 왜 죽어야 됐는지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젊어서 왔는데 그때 나이 해봐야 2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개죽음이라 말하고 의미 없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의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떨어져서 천장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또 옆을 보아도 복음으로 감싸서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와 마침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달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냐? 하나님 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마리아는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 제가 일부러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하는 일의 의미를 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게 가장 순전한 것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런 마음은 시편 24편 기자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의 상황과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모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드리며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한 것들, 불의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는 있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최대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한 것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한 사람이 1년을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그 가치로운 것을 그가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것은 그게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처음 익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모든 최선의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라는 뜻이에요. 처음 것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상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노력했던 모든 일들, 최선의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고를 드리는 것보다 최선이라는 삶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하며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모든 뜻을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잘 봐요. 저 멀리 있어도 어떻게 보이는지 다 보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직관력이 좀 좋아서.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스치면서 봤는데 꼭 권사님들과 어렸을 때요,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님이 항상 헌금을 드릴 때, 요즘은 온라인 헌금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돈이 빳빳한 거예요. 제가 명절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용돈 같은 가장 빳빳하고 신권을,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아는 거죠. 신권을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저 신권은 어디서 찾지? 나는 신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후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최고로 좋은 돈. 그게 잘 안 되면 뭐 합니까? 다리미로 뭐 하죠? 다리죠. 다리미를 쫙 다려서 구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쨌든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신학생 시절에 이제 머리가 자라서 한껏 교만했어요. 막 배운 게 많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헌금 드리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드리냐 헌금을. 그냥 드려도 되지. 뭐 저렇게까지 해서 드리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좀 나이가 들고 나서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자신의 삶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그 성도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빳빳한 돈을 들여서 뭔가 복을 얻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한 달 벌어서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순전하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아직 한참 모자르구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도록 내 삶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순전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자. 그것이 예물이든 내 마음이든 열정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그러한 마음과 삶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하고 최선의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고백을 보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전한 것, 최선을 들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삶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며 나의 삶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